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폐가 되고 심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이며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만큼이나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임받은 여호수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까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호수아에게 넘친 은혜가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김 목사가 생각해서 뽑아낸 여호수아에게 넘쳤던 은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이태리의 미술가이며 조각가이죠. 그는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손가락 딱 내미는 우리 사랑야구도 지지직 하는 이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소년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조각가이죠. 그가 14살에 다녔던 미술학교가 있는데 로렌조 데 메디시라고 하는 사립미술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사립종합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렌조 메디치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세웠던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보톨로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보톨로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님이 단번에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톨로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살 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갔는데 첫 번째는 술집 앞에 갔대요. 근데 술집 앞에 가보니까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 앞에를 또 데려갔어요. 그때 성당 앞에도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둘 다 잘 만드는 거죠. 그 두 조각상을 비교하게 하면서 이 선생님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의 기술과 재능을 쓰기를 원하니?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러자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3번을 대답을 되풀이하도록 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교훈은 그의 평생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넘치게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저는 위대한 스승을 만난 은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광야에 40년을 모세 옆에서 붙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모습도 보았고 반역을 당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모습을, 그러면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 전쟁의 그 적은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1세였고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4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짐작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청년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때 85세에서 광야에 40세를 빼면 45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41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갈렙이 그 고백을 할 때까지는 또 다시 거기 중간에 기간이 2년 3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80세가 된 모세를 만난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가 되고 모세의 부하가 되고 모세의 신복이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 어디에나 쫓아가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조하고 돕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행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후에 장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 거기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더 오랜 시간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배웠고 훈련받았고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스승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몹시 교만했어요.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조금 교만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세상에는 스승이 하나도 없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교회는 다 썩었다고 생각했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아비의 심령으로 제자를 이끌어줄 스승이 없다고 그렇게 개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 겸손해지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친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스승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신 제가 자란 모교의 김성현 목사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젊은 날
철학과 신학에 관심을 갖도록 기초를 놓아준 Ideas Have Consequences,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책을 썼던 데로 밀러 목사님도 저에게 무지무지 영향을 미치셨어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제 영성의 기초를 놓아주신 닥터 로버트 머홀랜드 교수, 에즈베리 신학교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도 저에게 너무나 귀한 스승이셨어요. 2해 전에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에 꿈을 심어주신 정인수 목사님도 저에게 잊지 못할 너무나 훌륭한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다솜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삼인행 필유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세 사람이 동행하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지만 기독교인 우리가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세 사람만 동행하면 우리 주변에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도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셨을지라도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보다 신앙의 연배가 되는 분들, 믿음의 모범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분들의 기도 생활, 그분들의 교회 생활, 그분들의 전도 생활, 그분들의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본받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가면 결국 그게 누구를 본받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그의 부하라고 쓴 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하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종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모세의 종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는 흔히 우리 중국 무술 영화나 한국 고전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에 돌을 닦으러 선생님을 만나라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청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밥 지으라 그러죠. 그리고 생전 무술은 안 가르쳐줘요. 맨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런 스승과 제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의 부하라고 쓴 이 부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슈아라트라고 써 있어요. 슈아라트. 근데 이 슈아라트라고 하는 말은 몸종, 아까 얘기했던 밥 짓고 이런 것을 하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슈아라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쓰는 거냐면 제사장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옆에서 몸종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40살에 이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모세 옆에 서가서 모세의 부하가 됐을 때 그는 모세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고 모세의 사역을 배우고 익혀서 모세의 사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갈 지도자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의 수용자로서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스승님처럼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입장에 선다면 그거는 내가 나를 스승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내 몸종이 아니고요, 그들은 슈아라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니스터들이에요. 그들은 지금은 나에게 무언가를, 나를 돕고 나에게 배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귀한 일, 내가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거는 오이코스 소그룹이나 남선교, 여선교에서 너무나 잘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이코스 인자가 있다면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샤라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샤라뜨는 인도자에게서 보고 배웠고 인도자를 도와요. 그러나 몸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언젠가 그도 나와 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거나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인이나 종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같은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단지 저는 부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일찍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조금 앞서가는 선배이며 우리 부교육자들은 좀 더 뒤선 세대의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지금은 부교육자들이 제가 하는 목회를 돕고 있지만 언젠가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도 쇠락들을 두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해주던 모세가 이제 죽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저 강력한 가나안 땅을 정말로 점령해 갈 것인가? 그런 질문과 걱정이 있었겠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두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참 놀라운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이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실 것이다.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은혜. 그게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뜨겁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 큰 은혜, 그게 두 군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 자, 요단의 물이 창이랬단 말이에요. 막 창이라면 사실은 그 물을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가야 돼요? 요단의 물이 창이라면 군사가 제일 먼저 지나가야죠. 본래 행진할 때도 군대가 진행하고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중간에 갔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는 아직 언약궤가 없었을 때잖아요. 성막이 없었을 때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명령을 해서 물이 다 갈라져서 물이 묻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틀렸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아직 물이 창일한데 발을 요단강에 들이밀었어요. 그때부터 물이 멈춰섰단 말이에요. 군대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먼저 건너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리고성을 싸워서 빼앗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해서 이긴 싸움이 많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성뇌를 동원하는 거예요. 공성뇌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큰 돌멩이를 기중기 같은 데 달아갖고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무너뜨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성뇌라고 부르잖아요. 공성탑이에요. 또 하나는. 공성탑은 뭐죠? 그 성하고 똑같은 높이의 탑을 성주에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둘러치고 아예 보급로를 잘라갖고 음식과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법이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침묵 가운데 7번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무너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러면 좋을 텐데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울면서 씨를 뿌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칼을 가지고 나가서 적과 싸우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은 다이나믹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일관성이 있어요. 컨시스턴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려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수풀에 머리가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달라서 이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미 살아가셨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가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길이라고요? 먼저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내 앞에서 모든 걸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은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기적의 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먼저 가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랍고 귀한 은혜인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반란과 반역을 겪지 않고 자기의 소명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은혜는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평생 받지 못한 은혜였어요. 모세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역과 반란과 모함과 그런 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자기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점령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여러 다른 민족과 자꾸 섞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찾아라. 가나안의 신인지 아모리의 신이든지 너희들은 섬길 자를 찾아라. 나와 나의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그 선포를 들은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이 다 여호수아와 함께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누군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아내 이름을 몰라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가족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은 누구만?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남겨놓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당신한테 맹세하노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갈 때에도, 요단을 건너가서 나이든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돌려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정, 너무 많은 직장, 너무 많은 교회에서 반역을 경험해요. 반란을 경험해요. 싸움과 갈등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게 돼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세대와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낯설고 물서러운 세상에 와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하지만 누구도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없이 늘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 속이고 속고 배반하고 팔고 거짓으로 누군가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도 질서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반역과 반란이 없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잖아요.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넘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은혜는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한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하면 상처가 많이 남아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고 정신적인 손해가 생기고요. 관계의 손해가 생겨서 많은 손해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일단 한번 실패하면 그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항상 성공하고 잘 되던 사람이 실패를 하면 그 후유증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대가가 꽤 컸어요. 사람은 36명이 죽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더 심한 손실은 뭐였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진 거였어요. 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녹아졌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가나안의 족속들의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었어요. 야, 저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한번 지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백성들이 싸워볼만 하다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실패였어요. 여호수아는 저녁 때까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일어났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의 실패는 이미 40년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가나안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비록 그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결과로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갈렙과 자기를 제외하고는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모든 동료들이 광야에서 죽는 걸 다 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실패예요, 그게. 그랬던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루어졌던 실패의 극복이 드디어 그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실패를 극복하고 이긴 한 미국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켄터키주의 하린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토마스였는데 괜찮은 땅을 가진 부자였어요. 그런데 토지 등록을 잘못했어. 아버지가 등록을 해야 자기 땅이 되는데 등록을 못해갖고 땅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인디아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인디애나에서 이사를 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 여성의 이름은 낸시였어요. 그리고 이 미국인은 토마스와 낸시의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불행하게 9살에 죽어요.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살이 되었을 때 집을 잃게 되어 길거리에 쫓겨났고요. 23살에는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4살에는 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25살에 다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파산합니다. 그때부터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26살에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재기를 노렸지만 30살에 다시 또 선거에 실패했고 32살에는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위원직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35살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도 낙선했고요. 40살에 재도전한 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더 큰 꿈을 꾸고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다시 낙선했습니다. 48세에 부통령 후보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50살에 다시 한번 도전한 상원 의원 선거에도 또 낙선했습니다. 그 정도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면도칼과 칼을 주변에서 다 치워버렸다 그래요. 자살할까 봐.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대요. 나는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내 스스로 다짐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힘을 내자 에브라함 링컨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그는 4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머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있었답니다. 너무 심각하게 TV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얘야 저기 TV에서 얘기하는 그 증세가 너무나 나랑 똑같다.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가 보다. 그래서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같이 TV를 보게 됐는데 방송이 거의 끝나고 있었답니다. 방송을 끝내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꽉 막히고 오로지 문제만 무한대로 확대되어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자궁암 증세를 자기 증세로 듣는 것과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십니다. 40년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을 꼭 배우시고 이 믿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솜의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